2월에도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늘 강건하고 평안하고 어떤 누구 하나라도 아프지 않고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정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처럼 살 때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말이 쉽지? 그게 돼? 아무나 예수님이 돼? 누가 몰라서 못해?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 되냐고, 그게 가능해? 설교하는 목사는 되냐? 예, 맞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못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설교는 사실 목사로서 빵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못하지만 계속 듣고 계속 말하다 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암기할 때가 있죠. 속으로 그것을 암기하는 것보다 말하면서 쓰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생각할 때 계속 말하는 저는 언젠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계속 말하면 제 몸에 생각에 그 아름다움이 스며들어 있지 않을까요? 색이 배긴다는 말처럼 아름다움이 몸에 배길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사실 계속해서 아름다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듣는 여러분들이 좀 질릴 때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질리는 소리가 생각과 몸에 박혀서 인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인이 박혀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배기고 인이 박힌다라는 것은 스며들어 흔적을 갖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빛과 소금이 틈과 틈 사이에 스며들어서 어두운 곳에는 밝은 빛이 되어주고 또 맛이 없는 그런 곳에 스며들어서 맛이 되어주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맛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닮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스펀지와 같이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스며들이는 흡수, 즉 포용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포용하려면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온유의 또 다른 성품일지도 모릅니다. 겸손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머리를 숙여야 하고 양보를 해야 하고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하셨다라는 사실은 이 온유와 겸손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이 있고 파워 있고 강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어딘가 파고 들어가서 자신의 존재를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니까 뭔가 좀 드러나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빛과 소금은 온유와 겸손의 성질로서의 그러한 빛과 소금입니다.
빛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녹아주는 것입니다. 흡수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강압적으로 주장하면 그 빛은 인상 쓸 정도로 따갑고 해로운 그런 빛이 되거나 너무 짜서 버리게 되는 소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라고 했는데 결국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르죠. 예수님을 닮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으라는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한 자의 그런 평가는 나 혼자 스스로가 인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온유하다, 겸손하다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절대 혼자서 온유할 수 없고 혼자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온유와 겸손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 그 성품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계는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도 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약속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 관계가 사람에 의해서 깨어질 때에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죠. 대상관계연구소 소장 변상국 교수의 저서 자아상의 치유라는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되는 것과 가장 영적인 단어를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자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변상규 교수는 이 관계의 중요성을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함께 먹고 자며 생리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삶을 나누는 것이 가정의 기능입니다. 이 가정에서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는 가정을 순기능 가정, 대화가 통하지 않는 가정을 역기능 가정,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눈치 보고 짐작하고 감정을 사귀고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무례하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엮이는 가정에서 심리적 고아인 성인 아이가 발생을 하는데 사랑받거나 사랑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성인 아이가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성인이긴 성인인데 아이라는 거죠. 성인 아이는 상처를 가진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칭찬에 어색해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데 너무 어려워하고 지나치게 통제하고자 하며 분노 조절이 어려우며 두려움이 많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습관적인 화, 폭력, 중독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름다운 삶을 방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나와의 관계 형성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역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갖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제일 닮은 사람은 저는 이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90세인 어머니 사라에게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는 훌륭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되지만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구박을 경험하며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은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소심한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고 언약의 역사 한 줄기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갖추었습니다. 앞에서 온유는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수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 이렇게 수용되는 건 몰라도 누군가를 내가 수용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내 의견도 맞는 것 같고 상대방의 의견도 맞는 것 같은데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의견도 맞고 상대 의견도 다 맞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거를 선택합니까? 내 거를 선택합니다. 내 의견을 받아들이려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애를 쓰죠. 상대 의견을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내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지방에 카페에 가면 말 오래 하기로 유명한 목사님 둘이 있는데 만나면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참 오랫동안 말을 합니다. 어느 한쪽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말을 합니다. 서로 자기 주장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려면 내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참고 인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편한 것, 싫은 것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삭은 그 온유함을 소유했습니다. 이삭의 성품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22장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브라함이 17살인 이스마엘을 아이라고 칭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삭도 10대 초중반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나귀와 두 종은 산 아래에 있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산을 오릅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이삭은 나무찜을 지고 오르게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겠죠. 아버지, 불도 나무도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순간 아브라함은 당황스럽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단을 만들고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눈물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너를 바치라고 하는구나. 성경에는 이삭이 반항했다거나 아버지를 밀치고 달아났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설명을 듣고 순순히 아주 그냥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멀쩡한 자식을 번제로 바치겠다는데도 다 큰 아들이 순수히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날 죽이네, 난 못하네 그러면서 도망갔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우리 같으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제 손으로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그 눈물 어린 믿음이나 그렇게 자신을 끔찍히 사랑했던 아버지가 돌변해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데도 순종하는 아들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고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다. 다행히 제단 위에 누운 아들의 목에 칼을 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3번씩이나 다급하게 불러서 그 비극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대신 숯불에 뿌리 걸린 숫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흔히 우리는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평가합니다. 역시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나 어린 이삭의 순종도 위대하다라는 것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이삭의 순종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예수님과 닮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순종의 장소가 나중에 솔로몬 또 다윗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러한 산이 되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순종은 온유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그 위에, 순종 위에 예배의 터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성품을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은 이삭의 노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부자가 되고 강성해졌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하여 그 땅의 주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메워버리고 이삭의 식구들을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생수가 터집니다. 그러자 그곳 지역민들이 그거 자기 땅이니까 자기네 것이다 그러면서 시비를 겁니다. 우리 거야. 내 거야. 이삭은 다투지 않고 순순히 그들에게 우물을 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생수가 나오고 생수가 나오면 지역민들이 와서 시비를 붙고 시비가 발생하면 또 그 우물을 내주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것은 이삭이 힘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16절을 보면 이삭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의 세력이 커지니까 같은 그런 민족도 아니고 부족도 아니니까 불안을 느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전혀 힘으로 대항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종들이 얼마나 막 속상했을까요? 아우 저것들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왜 우리 주인은 우리 족장 이삭은 왜 자꾸 양보를 할까? 이삭은 그만큼 겸손했고 관계를 세우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은 자존감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미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며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삭이 부엘세바에 이르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땅을 파는 곳마다 생수가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지켜본 아비멜렉이 서로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이삭의 아름다운 마음과 행실을 보면서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삭과의 평화 조약이 자신이 더 오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유와 겸손만으로도 다툼과 전쟁이 아닌 평화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 사건으로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다투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며 온유와 겸손으로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 다른 사람과의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에 화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내하고 양보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는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도할 때 겸손해지고 온유해집니다. 겸손과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힘, 무기, 파워입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일가가 끝나면 조용히 들에 나가 묵상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묵상하던 그 들판에서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삭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기도하면 임신된다는 거죠. 이삭은 20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나이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도 이삭은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쌍둥이가 태 속에서 싸운다는 것은 산모의 배가 몹시 아프다는 뜻입니다. 아픈 아내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이삭처럼 매사에 기도하는 믿음의 태도는 예수님과 같은 그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강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삭의 관계가 그만큼 가깝고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대로 영향을 주어서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이삭의 성품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관계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많을수록 세상도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온유와 겸손함으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닮은 이삭은 온유와 겸손으로서 아름다운 관계를 잘 형성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관계를 많이 만들어낼 때에 이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